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회복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회복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인데요. 그 회복해야 되는데 하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회복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불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갈멜산의 사건인데,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850명과 대항하여 영적 전쟁에서 배틀에서 이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이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엘리야에게 아주 큰 곤고함과 무력감과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간절한 소망을 성취한 이후에 혹은 교회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니면 성전을 짓든지 혹은 큰 부흥을 경험한 직후에 이와 같이 사단이 재정비하고 우리들을 강하게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지금 강한 무력감에 시달리다가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영적 시험 상태는 도피심리라는 게 생기잖아요. 사람들 만나기 싫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부담되고, 그래서 광야로 가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안 나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상황을 이렇게밖에 만들지를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승리했으면 이제 이 나라가 변해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돼야 될 텐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저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러다가는 또 자학하는 마음이 들어요. 야, 나는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떻게 보면 합리화이죠. 흔히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초장직이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선교회장 내려놓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 같지만 사실은 자기 포기이지요. 그런 모습, 우리가 흔히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고, 혹은 지금 내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일도 잘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누가 봐도 훌륭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하거나 늘 어떤 것에 분주하거나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영적 감흥을 잃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 금요일 밤 때도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제목을 나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과거에 내가 어땠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고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기쁨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의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재능도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말고 우리의 지금 중심을 보신다. 너 얼마나 지금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니? 너 지금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니? 너 얼마나 지금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그대로 발가벗겨지고 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함을 그냥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그럴듯하지만 우리 속에는 온갖 추악한 죄악들이 가득할 때가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식어버렸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중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복하기 위해 교회에서 살자. 큰일 났네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요?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떡과 마실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발걸음을 뛰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돼요. 이 당시에는 교회가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 구별된 하나님의 산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언덕 위에 있는 교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산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회복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처소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좀 더 철저한 회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자, 엘리야가 산을 한번 갔다가 방문했다가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 했다고요? 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우리가 뜨거운 체험을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유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잠깐 주님 뵙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유했다. 여러분들이 회복하기 원한다면 내가 교회에서 살아야겠다. 이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철야 기도를 하든 형편이 안 되면 매일 새벽 기도, 또 요즘에 우리 거의 매일 요즘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하든 혹은 정말 가방 싸고 오셔서 최근에 교회에서 계속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든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그냥 잠깐 스쳐가는 거, 주일 오전에만 잠깐 주님께 인사드리는 곳이 아니라 여기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우리의 신앙이 병들면 교회에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신앙이 회복되면 교회에서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무리 엘리야라도 광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겠다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유하면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 붓는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 사무엘은 아예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조그만 아이들도 보면은 교회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 나 교회 갈래. 그 집에 가려고 그러면 애들이 집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꼭 무슨 서울대 나오고 고대 연대 나오지 않아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다 똑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도 역시 성전을 사모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윗은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차라리 하루를 있는 것이 더 나에게는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안나 선지자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누릴 때 내가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였죠.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이 처소는 단순히 상징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을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영적인 영향력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처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좀 신앙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건물이 뭐가 중요해? 우리 자신이 교회지. 우리 공동체가 교회지. 물론 다 맞아요. 그걸 누가 부정합니까? 우리 자신이 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 믿음의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처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용을 담는 그릇이 없으면 이 그릇이 없으면 물건을 다 쏟아져 버리고 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백신 주사를 놓는데 그 주사 약을 어디다 담고 가겠어요? 주사기 안에 담아야만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사액도 중요하지만 주사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도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시는 그릇, 내가 너와 만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릇, 텐트 오브 미팅이라 그랬죠. 회막.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만나주시는 장소로 내가 특별히 구별했어. 내가 시장거리에서도 너를 만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만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만날 수 있어. 그러나 일부러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의 용도로 만든 장소가 있어. 그게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실제로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들이 술자리에 막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쇠퇴하게 되어져요. 음담패설의 자리, 세속의 문화의 자리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영은 계속 죽어가요. 육은 자극적으로 이렇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영은 쇠퇴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몸이 이 성전에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영이 숨을 쉬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영향력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의형제셨던 의형제 8형제가 계셨는데 그 막내 목사님이 저기 지금 얼마 전에 은퇴하신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이세요. 근데 강문호 목사님이 이제 그 목회 말년에 뭘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정말 깊이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한 달 동안 갇혀 지내셨대요. 표현이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밖으로는 나가지 않고 교회만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정말 신비한 체험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여기 십자가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피 묻은 손이 못자국 난 손이 막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럼 너무 큰 은혜를 체험하셔서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만든 게 뭐냐면 봉쇄수도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단의 최초의 수도사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도원에서 물론 뭐 거기 완전히 뭐 100일 뭐 360일 갇혀 계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의 집에 유하는 그 즐거움으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겠다 그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성전을 여러분 찾을 뿐만 아니라 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에는요, 학생들도 매일 교회 왔습니다. 학교 갔다가 마치면은 반드시 들리는 곳이 어디냐면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듯이 안 들리면 안 되듯이 학생들이 꼭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책가방을 뒤에다가 탁 집어 던지고는 막 앞으로 와서 이렇게 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 밑에 무릎을 딱 꿇고 이 단 위에다가 손을 딱 올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와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는 기도 노트가 있어서 나 오늘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 쓰는 기도 노트가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는데 이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에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그냥 뭐 추상적으로 문학적으로 멋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기도의 집이라는 거는. 이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받으신다,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 자체에 그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랬잖아요. 자, 역대하 7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내가 이곳을 택하였다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내 눈이 여기 있다, 내 귀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전에 나왔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기도를 하나를 주님이 귀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장소가 성전인데 왜 요즘에 현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성전을 그렇게 가치 없게 폄하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역대하 7장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십시오.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 군대를 이제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며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협박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할 텐데 이제 진을 치고 있으니 일찌감치 게임도 되지 않는 전쟁 한 거 하려고도 하지 말고 일찌감치 항복하는 게 좋을걸.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소용없어. 우리 군대가 너희들을 다 짓밟아 버릴 테니까 빨리 항복해 라는 그런 편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깜짝 놀랐지요. 아수르는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군대가 막강한 나라였는데 그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미 진을 치고 있다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교회에다가 뭐 이렇게 갖다 탁 붙이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구청에서 뭐 코로나니까 뭐 찬송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말고 뭐 하지 마, 뭐 그런 걸 여기 그 어느 날 정문에다 딱 붙여놓고 갔는데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들고는 히스기야처럼 강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앞에 딱 올려놓고는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막 이러면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제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고자질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이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 눈과 내 귀가 여기서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히스기야의 성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군사들을 다 진멸하시고 말았다.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교회들, 어리석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회복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회복이 절실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이 광야에 은둔에 있으면 점점 더 힘을 잃어갑니다. 점점 더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작정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드리죠. 성전에서 산 겁니다. 그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지금 이 나라에 내가 왕이 된다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또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앵커리지에 처음에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었을 때 이제 저에게 비자를 내주었던 그 연합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에는 학생부, 청년들, 주일학생들 제가 봉사도 했었는데요. 그 교회를 이제 처음 갔는데 그 교회도 굉장히 냉랭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좀 그때 담임 목사님이 좀 진보적인 목사님이다 보니까 교회가 냉랭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철야를 했습니다. 철야를 하는데 밤에 교회 오면 교회에 누가 있겠어요? 교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혼자서 뭘 했냐면은 혼자 설교하고, 혼자 찬양 인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목사 역할도 하고, 찬양 인도자 전도사 역할도 하고, 반주자 역할도 하고, 회중 역할도 하고, 혼자서. 그래서 그 교회도 좀 이렇게 산속에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그래도 지나가다가 보기라도 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보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제가 막 열정적으로 막 설교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그 교회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주셨어요. 처음에 새벽 기도를 가면은 3명, 4명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거기서 나는 뭔가 여기서 불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했는데 점차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명, 4명 교회 교세가 저희랑 굉장히 비슷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LA에 출장을 가시게 돼서 제가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에 대해, 새벽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구름대처럼, 구름대까지는 아니지만 차들이, 우리 이민교회는 다 차를 몰고 다니니까 차들이 새벽에 갑자기 줄줄줄줄 몰려오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그날 새벽에 보니까 교인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성전을 가득 채워가지고 왕왕왕왕 거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도 성전에서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지지난주에가 제가 하루 3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12월 첫째 주간에 1일부터 5일까지 우리 홀리위크 더 깊은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마침 이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근거로 해서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만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인데 그게 바로 하누카라는 절기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혔던 그리고 우상의 제물로 더럽혀졌던 이 성전을 회복하고 8일 동안 불을 밝혀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절기인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을 때 젊은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저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그래서 별로 되지도 않는 그 무기를 가지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고 그 성전을 다시 되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봉헌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누카인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예배와 기도가 멈춰버린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멋있게 지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무슨 시설이 좋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예배와 기도가 멈춰버린 교회, 성도들이 살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